지난주에서 오늘도 네. 위험한 형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 똑같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한 분 하나님만 보게 하는 어떤 계기들이 되는 거야. 진짜 이런 얘기 자체를 하는 게 너무 싫어. 간증 들어올까 봐. 유산을 분배를 하는데 그거는 목회자라고 제껴버리는 거예요. 묻지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다 아니, 소원하다고 말씀을 좀 해보셨어요? 우린 뒤에서 욕을 하지 앞에서 이제 뭐 형제분들이랑 이렇게 지금 막 의절하시는 건 아니신 것 같아요. 의절까지는 아닌데 간당간당하시고 보고 싶진 않지. Starry, starry night. 안녕하세요. 역파 DJ 혁이 인사드려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꽃다방 찾아주신 누님 형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형제는 잘 두면 보배, 못 두면 왼수라는 말이 있어요. 자, 보배인지 왼수인지 그것이 문제로다. 비로 맺어진 우리 형제의 날 꽃다방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꽃다운 언니들의 홀가분 수다쇼 꽃다방. 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네, 지난주에서 오늘도 네. 위험한 형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전에 꽃다방의 브레인 알파역이 준비한 게 있죠? 네, 알파요. 됐어, 내가 준비하긴 뭐래. 건들지 마. 형이 나한테 준 게 뭐가 있어. 지금 연기도 하는 거예요? 누나도. 누나가 날 생각해 준 적 있어? 이렇게 그 대가족들이 많이 나오는 막장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예. 드라마 안에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네, 정말 얄미운 형제들이 나와요. 있죠, 있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출연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주시면 돼요. 네. 이런 형제 정말 얄밉다. 이런 형제 정말 이런 얄밉다. 형제 정말 얄밉다. 여기 네. 그림은 힌트예요. 야, 3위부터 보겠습니다. 돈이네, 그림이 돈. 있는데 돈. 돈과 관련된 어떤 형제가 얄미울까요? 빌려가서 안 줘? 아, 6위에 있었습니다. 아, 있었어요? 당연히 이렇게 당연히 받아가는 거. 돈을 당연히 받아가는 거죠. 그것도 네. 13위에 있었어요. 부모님 돈. 부모님도 뭐? 유산 상속에. 정답! 유산 나눌 때만 집이요. 유산을 잘 주네. 야.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유산을 나누기 위해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많은 집이고 빚이 있으면 누가 오겠어요? 아무도 안 빚도 오죠. 유산이 예, 되죠. 빚은 오히려 털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있는 집에서 생기는 그래도 문제죠. 있는 집에만 생기는 그렇죠. 얘기야. 그렇죠.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죠, 정말로. 예. 2위! 2위. 위? 아기를 자기의 애를 어머니 아버지 부모한테 매일 갖다가 아, 정답! 손주 맡기고 부모 약값도 안 내는 형제. 이게 요즘 제일 많아요. 제일 많지. 제일 많아요, 제일 예. 많아요. 형제가 얄밉다는 싸게 건 하는데 안 해. 본인이 아이를 맡기고도 예. 전혀 왜? 야, 엄마가 지금 아파. 근데 뭐 그럼 나 어떻게 직장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뻔뻔하니까 얄밉다 그러는 그렇지. 거예요. 형제가 여러 명 있는데 네. 큰아들, 손주들은 다 봐주는데 그걸 둘째가 볼 때는 자기네 엄마 고생시키는 거 그렇지. 같으니까. 그 전화하지. 제가 아는 어떤 여자도요. 친한 동생 남자애 누나야. 그런데 누나가 들어와서 살아. 네. 매형하고 생활비도 한 푼도 안 내고 안 내. 자기 애들도 다 맡겨놓고 딱 그래. 그리고 요번에 그 뭐 칠순잔치가 있었대요. 네. 그때 동생한테 네가 알아서 할 거지 장남이니까 이랬다는 거야. 그 내가 얘한테 너 너무 착하다 너네 식구들. 그랬어. 니네 언니 누구 닮았지? 내가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 있더라고. 누구 닮았대요? 그 주소 왔나 봐.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있어요. 그런 있어요. 경우엔 되게 얄미워. 진짜 이게 얄밉죠. 천명피. 근데요, 그렇게 약삭빠르게 살잖아요. 자식이 그대로 배워요. 맞아. 자기가 그대로 당해요. 근데요, 선생님, 그대로 당해요. 이 프로는 기독교 방송이잖아요. 네. 기적이 있는 방송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안 내는 사람 한몫에 줄 것 같아요. 믿고 가보자. 우리가 믿고 가봐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죠? 야, 이 상이 다 제가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네, 1위 뭘까요? 1위. 쉽지 않아요, 봉투요, 진짜? 봉투, 돈봉투. 경조사에 봉투를 내지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어떡하죠? 맞아요? 집안 행사 때 돈 한 푼 안 내는 형제. 근데 어떻게 한 푼도 안 낼 수? 있어요.
이 아니, 보면 좀 전에 이경희 씨도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돈 이게 보면 삼위 같은 행동하는 형제들이 이위 같이 자기 자식 부모한테 맡기고 모른 척하고 요런 자식들이 일이 때 집안 뭐 경조사 때도 돈 한 푼도 안 내는 맞아요. 거예요. 한꺼번에 세 가지를 다. 이게 우리가 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돼 있는. 그리고 막판에 다 끝내고 난데 뭐랬는지 알아? 야 음식이 그거밖에 안 나오게 했니? 이렇게 꼭 얘기하자. 야 음식이 그거 맛있었냐 그거? 그거 뭐 체크한 거야 다 이렇게. 돈하고 연결돼. 그러네 결국 다 돈이네 그러고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님 병원비를 형제들의 도움 없이 홀로 감당하신 분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대충 네. 눈치챘을 거예요. 그쵸. 이경혜 씨의 기대돼요. 네. 박수로 한번 청해볼게요. 저희 오빠가 장남이었어요. 그러다음에 언니 있고 저가 셋째. 그러니까 저는 거의 혼자 자라다시피 막 자란 거죠. 중간에 끼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사회 진출도 먼저 오빠보다 해갖고 먼저 자리를 잡고 아버지 정년퇴직 하시면서 퇴직금으로 500만 원 받은 거 갖고 월세 살다가 반 지하실로 이사 가갖고 그 방 2개짜리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오빠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그래갖고 오빠는 이제 따로 나가서 살으라고 독립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늘 그 얘기였어요. 장남이 자리를 잡아야 밑에 애들이 길을 피고 산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케이 그러면 오빠는 이제부터 생활비 내지 말고 둘이 버는 돈은 전부 모아서 집을 사라. 그래갖고 이제 자리를 잡게 해줬어요. 그 사이에 저는 여자니까 제가 번 돈으로 동생들 뭐 집안 생활을 다 했어요. 제가 나이트클럽을 나중에 DJ 볼 때 하루에 13군데를 뛰어도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6군데에서 12군데, 13군데를 전 우리나라 서울 시내 특급 호텔부터 의정부, 경기도, 광명 전체를 하루에 한 13군데를 떠서 한 달에 1억을 벌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벌었어요. 그러면은 저 오후 한 4, 5시부터 집 나가서 일찍 시작해야 한 돼. 새벽 4, 5시까지. 4, 5시까지 하는 거예요. DJ를 제가 잘 봤어요. 춤도 잘 추고. 그때도 저는 빨리 이거를 돈을 벌어서 동생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늘 장남 역할을 해나가게 해주셨어요. 너무도 감사하게.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해주는 게 기뻤고 그래서 억울한 게 없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병원에 엄마가 입원하고 있을 때 제가 그렇게 이루어 나가지고 오빠도 자기 집도 생기고 별장도 하나 생기고 그랬어요. 시골집이지만 그거 살만하게 다 됐는데 엄마 아버지 막판에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자기 집 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나는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 이거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난 내 집 다 팔아갖고 2채 있었던 거 다 해결하고 했는데 그리고 병원에도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장남할 것도 다 했는데 나중에 내가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실 상황인데 네가 집 하나 그러고 챙기고 있으면 돼? 막 너무 괘씸한 거예요. 막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런데 제가 나중에 그래갖고 오빠한테도 막 다시는 이제 안 갈 거야. 그래? 그럼 네 집 잘 지키고 살아봐. 내가 네 집 언제까지 잘 버티고 사나 한번 볼 거야. 막 그러고 막 그러고 막 싸우다시피 했었어요. 근데 결론은 그 집이요 끝까지 잘 버티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완전 있을 줄 알았어. 아니 중요한 거는 그게 완전히. 이게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저 사람은 얼마를 고생해서 벌어서 집을 산 거냐면 알뜰하게 낭비하지 않고 15년 이상을 벌어서 나름 자기의 그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모든 거겠죠, 모든 것. 모든 거지. 네. 그런데 저는 돈을 쉽게 버는 것 때문에 나는 말이야 1억, 2억을 벌어서 내가 니들 위해서 다 하는 건데 이건 좀 쉽게 벌게 해줬던 루트였던 거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게 이렇게 중요하지가 않았던 문제였던 거예요. 돈을 잘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느낌으로 따질 때 뭐가 소중하지 않고는 액수에 따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그 마음을 담아서 소중하게 만들고 간 걸 나중에 알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한테 저거 바로 뺏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막 그랬어요. 진짜로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 건 다 뺏기고 이 사람 거는 왜 지켜주고 이런 생각도 막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모르겠어. 하늘의 뜻은 저도 잘 모르겠고. 그럴 땐 뒤에서 누가 얘기 안 해요? 너 지금보다 더 힘들게 하냐? 제가 오히려 제가 더 고생을 많이 했죠.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욕은 먹었지만 결론은 제가 1인실을 고집했던 사람인데 오빠는 빨리 6인실로 가자고 했던 사람이었거든. 이 사람의 생각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었던 거예요. 우리 오빠 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어요.
그때 이거는 예, 오해하지 마무리 마세요. 좋았어요. 네, 마무리 좋았죠? 아니 그리고 지금 이경혜 진짜 씨께서 억울했어요, 그때는. 또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돈 문제 때문에 형제끼리 좀 싸우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제일 아까 많죠. 조사할 수도 있었잖아요. 예. 경제적인 문제.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예.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관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 저희도 집안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이렇게 장례식이 끝났는데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네네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네. 그냥 다 자기들끼리 뿜빠이 알아요? 일본에서 공부. 신학을 일본에서. 부인데 부산이 그러니까. 부산이 문안이 일본 말을 부산화. 그렇죠. 가까우니까. 어쨌거나 뿜빠이는 분배로. 우리 다 알아듣잖아요. 시청자 데스 일본인이노가 많이 보시는 그래서 예, 그때 이제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 예. 돈을 유산을 분배를 하는데 네네. 저는 목회자라고 제껴버리는 거예요. 제끼는 건 괜찮은데 묻지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다 나눴는데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김 목사는 뭐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목회하니까 여기서 너는 빠져 뭐 제킨다고 이렇게. 제켰는데 나중에 저한테 이제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집안에 아픈 사람이 아플 때는 저한테 부담을 또 많이 주고 뭐야? 그때 제가 이런 뉴스에 나오는 형제의 난 이해가 되고 왜 저런 돈 많은 사람들이 막 고소고발 할게 하는 게 나도 저놈의 자식한테 내가 막 한 번도 눈 뜨고 못 먹었다는 그런 그래 이 돈 얘기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뭐 신앙하고 뭐 인격하고 상관이 없더만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그렇다. 그런 부분에서 대화가 되고 서로가 합리적으로 아까 말씀처럼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있다고 마음대로 하고 나는 목회자니까 제껴버리고 아니 서운하다고 말씀을 좀 해보셨어요? 말을 하면 또 형제지간에 어가 상할 것 같으니까 우린 뒤에서 욕을 하지 앞에서. 어르신 말씀이야. 얘기해봤자 오늘 이 프로그램 너무 좋다. 아니 얘기를 해봤자 형제들 사이 엄한 상하니까 그때부터는 어차피. 제가 마음을 닫고 얘기해봤자 저 인간들 말귀도 못 알아들을 거고 그러니까 그냥 내만 꼴꼴해지고 이제 형제들 사이 의가 멀어지는 거죠. 그 좀 경제적으로 형제들이 서로 상대적으로 다를 때 좀 있는 동생이나 형이 그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걸 느낀 게 야, 제가 8년 전에 아버지가 이제 칠순 고위원을 하실 때 형제라고 둘밖에 없는데 동생이 7살이 어리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얘는 막내지 그냥 뭐 이렇게 의논 논의의 대상이 협업의 그렇죠, 대상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때 한참 뭐 인기도 많고 뭐 재력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아유 우리 아버지 형제들하고도 의절하고 사셔서 이거 집안에 손님도 없는데 아버지 고위원을 어떻게 그놈의 의절. 아버지 고위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 소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교회 아버지 친구들 네, 다 하고 모시고. 식사하고 싶다 그래서 김포공항 가는 데 있는 그 호텔 있잖아요 거기를 통으로 야외를 빌려가지고 교회 분들 다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거를 고위원을 해드렸는데 뭐 연예인 동료들 막 안녕하세요 아버지 앞에서 막 재롱잔치 하고 이러는데 저쪽 편에 남동생하고 남동생 재수 씨를 제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게 그 의기소침해 있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있어. 내 부모니까 그리고 내가 장남이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능력이 있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버지 고위원을 그냥 성대하게 해드렸는데 거기에 동참을 못하는 남동생과 남동생 와이프의 표정을 티는 안 내지만 은연중 딱 이렇게 그걸 제가 봤을 때 아이쿠야 이게 손윗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내가 주는 강압적으로 하는 건 아닌 주는 사랑이 좋다 해가지고 무조건 퍼주는 게 그 사람이 그 우유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면은 그게 그냥 부담이고 막 나는 철분진 줄 알았더니 의젓하구먼. 너무 막 그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이혁재 씨나 뭐 이렇게 오경수 씨 저 같은 이용식 선배님 같은 이런 스타일들은요. 어떤 스타일이냐면 감동만 조금 주면 정말 그 사람의 그 느낌이 내 고통으로 다 오는 스타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있으면 그냥 죽어보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스타일들이 나중에 자기 자신도 한심해하지만 사람한테 실망하는 게 많아. 사실은 크게 동생하고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동생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 동생한테 귓속말로 너는 무슨 수가 있어도 누나 꼭 붙잡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처럼 돈될 그 구명을 동생한테 얘기해서 너는 무조건 누나만 붙어서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는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
연약한 누나를 끝까지 지켜줘야 되는 거를 들은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혹을 하나 붙여놓고 갔구나. 그러니까 나는 얘를 늘 왜 웃어요? 서로 해석이 나는 그래서 이 막내가 안 됐으니까 아빠가 나한테 붙였으니까 나는 얘를 책임져야지. 그래서 얘를 내가 방송할 때마다 매니저를 할 줄은 알아. 예를 들면 어떻게 한심스럽냐면요. 저쪽 기업에서 저한테 모델을 해달라고 찾아와. 근데 이 사람들은 나한테 좀 싸게 하려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커피를 대접을 하잖아요. 아, 이렇게 좀 잘 주면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건데 지가 계산을 다 한 거야. 근데 내가 야, 아니, 착한 거지 그냥 모르는 거지. 너 왜 상황을. 이걸 네가 냈어? 그 뭐라고 못했더니 누나 손님 맞이하면 무조건 내가 데리러 나가서 계산을 하는 거라고 카드까지 줘놓고 나보러 계산을 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말이야 이러는 거야. 그 내가 설명했어. 이거는 그쪽에서 나한테 부탁을 하러 온 거면 그쪽이 미안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불편하더라도 얻어먹어줘야지. 그런 거야. 그 정도로 멍 때려요, 애가. 근데 걔가 무슨 매니저를 하겠어. 근데 이제 나는 그렇게 동생을 끌고 가는 건데 이 동생은 아버지가 자기한테 누나를 맡기고 간 거를 지킨 거니까 지킨 그래서 건데 완전 다르게. 어느 날 보니까 이 누나가 자기를 짐처럼 생각하거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많은데 이 누나 옆에 있는데 저 누나는 왜 늘 내가 지가 나를 도와주는 거로 생각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어느 날은 자기가 스트라이크를 딱 이렇게 나는 이제 누나와 같이 일 안 하겠다. 그래서 얘가 그래 시기야 너씨 여지껏 그리고 너 46이 되도록 내가 너 진짜 힘들었어. 그러면서 너 잘 살아봐. 요즘 버스 운전을 하는 거예요. 버스 운전을 하는 건데 요즘에 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누나 내 바로 3개월 만에 팀장이 됐잖아 이러는 거야. 능력이 있네요. 자기는 버스 운전이 어릴 때부터 너무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버스에 탈 때 할머니들이 아이 안녕 그러면 자기 수다 떨고 그런 게 너무 재밌어. 어서 오세요. 뭐 이런 거. 근데 뭔 말인지 알죠? 계속 운전하면서 얘기하죠. 걔는 그래갖고 아, 이거 그 슈퍼버스가 동네에서 땅인데, 얘가 이거. 완전히 유명해졌어요. 그 애가 친절하고 뭐 애가 대박이다. 그러고 자기는 그 노인들 타신 분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태우는 게 자긴 그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요즘에 왠지 알아요? 여지껏 평생 먹여 살렸다고 생각했는데 얘가 따와단다 소리가 나는 이제야 내 삶이 내 삶 같아. 야. 제 친구는 반대인 경우 있어요. 걔는 저하고 이렇게 명절 때면은 야, 너 하루만 늦게 가면 안 되냐 이래요. 왜? 너 나하고 하루만 놀자. 그래. 명절 당일날인데 왜? 못 가는 거야. 자기 동생이 와 있대. 피해 가려고. 전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생은 잘 됐어요. 동생은 사업을 해가지고 막 뭐 저 명절 때면 차 몰고 잔뜩 싣고 와요. 그럼 오히려 더 과시하고. 형 안 왔어? 이러면서 안 왔어? 너 비참하다 너. 네, 근데 반대 이러면 이제 망해가지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러니까는 부모님을 찾아뵈야 되는데 그 동생 피해서 가려고 나하고 하루 더 놀러 달래.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형이 만약에 잘 됐고 동생이 안 됐으면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형은 동생을 좀 키워주려고 하고 데려오면 되는데 동생 입장에서는 동생이 잘 되고 형이 안 되면은 형을 내가 데려온다 이런 거를 그건 형 좀, 입장에서 예, 일단 자존심이 서로 상하지 못할 것 불편해하죠. 같아요. 돈에 의해서 그래. 성경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우선순위가 보니까 바뀌어. 위아래가 바뀌는 경우가 제가 실제로 봤어요. 그러면 네. 제가 아는 형님이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 집안의 막내세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누나 형들이 다 있어요. 한 5남매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만 성공을 하신 거예요. 집안에서 너무 크게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건물도 다 가지고 있고 하니까 그 건물에서 그분의 누님은 뭐 예를 들면은 커피숍을 하고 골프 스크린 골프 골프, 하시고 1층에서는 커피숍 하고 이런 거를 다 위에 형들이랑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안일이 생기잖아요. 아무도 자기 목소리를 못 내요. 이 형님이 막내인데 본인이 하는 대로 다 가는 거야. 그럼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니까 좋은 경우죠.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서 내 아니죠. 생각에 좋지 않지. 형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우리나라 거야. 이름에 돌림자가 족보에 돌림자가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서열이죠. 뭐. 네, 돌림자가 네. 있는 이유가 과거에도 형제 하나 성공해 놓으면은 그 형제 명성과 그 유세를 가지고 줄줄이 다 출세를 하기 위해서 학렬을 똑같이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잘 되고 있는데 동생이 너무 안 돼. 근데 동생이 너무 어렵게 전화를 해. 형 아니면 언니 나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나 요번에 한 번만 빌려주면 될 것 같은데라고 전화 왔을 때 빌려주지 말고 줘.
절대 빌려주면 그렇지. 더 사이가 벌어져. 왜냐하면 못 받으면 빌려준 거 상해, 못 받아서 상해. 그다음에 왜 너 안 주냐고 상해. 그러니까 가족 간에는 동거래를 하지 말아라. 돈거래는 절대 하지 말라. 그다음에 빌려줘야 하려고 될 한다면? 형편이면 네. 주고 말아라. 줘라.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한다 그랬지만 야금야금 스타일이 있어요. 도와줘도 저기, 티 안 나는. 저기 100만, 30만 습관이야, 습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거 안 주기도 뭐 없다 그러기 애매한 그 액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50만 좀 빌려줘, 30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사실 사람이요 돈 형제끼리 30만 이거 원 쉽지 때문에 않죠. 죽을 수도 있어요. 돈 30만 원 때문에 죽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정말. 거기까지 가면 그러니까 사실은 줘야지. 어떤 이유인지 그거는 좀 알아보고 해야 될 거야. 습관적으로 다니는 형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인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가 아예 있는 큰 게 금액은 없다고 예, 얘기하는데 30만 원만 언니 잠깐 빌려줘. 이틀 이틀 줄게. 이러고 안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목사님 형제끼리도 같은 경우에 만약에 형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큰 돈이에요. 저는 줬어요. 줬는데 예. 이제 받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갚을 생각도 안 하고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꼴보기 싫은 거죠. 아니 그 희한하네 진짜. 아니 목사님은 사례가 많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유산을 나눌 때는 배제하시더니 그러니까. 돈을 또 꿔갈 때는 또 꿔가시고 입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되는 사람 항상 되고 안 되는 사람 평생 거지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돈을 빌리는데 나는 그래도 이제 형제의 사랑을 생각한다고 이제 주지요. 네. 빌려주지 말고 주라 해서 네. 줬는데 이게 이제 주는 건 주지만은 생각은 꼭 남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그 다음에는 내가 또 도와줬는데. 말을 할 수도 없고 아예 저쪽에서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또 집사람은 또 집사람대로 약간 지난번에 그거 어떡하냐 이러는데 얘기를 하자니 형제지간에 그 시기 이해가 상할 하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형제고 뭐 목사고 권사고 상관없다. 돈이 관계된 데는 돈은 하나님하고 동격이라고. 그래서 돈을 의지하고 돈을 이렇게 우선시하는 그게 이제 의지하는 그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 돈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형제들은 막 스트레스 쌓이진 않으세요? 막? 스트레스를 이게 하나씩 쌓이지만은 어차피 그런 것들은 그런 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들어버려야 돼. 이거 그냥 들어버려야지. 이걸 우리가 꽁 한들 돈을 받을 수도 없고 낼 인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그 가족 중에나 친구 중에 형제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평생 십자가도 생각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속으로 욕하고 치워야죠. 아니 목사님 지금 강하게 얘기하시는데 설마 형제분들이랑 이렇게 지금 막 의절하시고 그런 건 아니신 것 같아요. 의절까지는 아닌데 간당간당하신 거야. 의절까지는 아닌데 이제 간당간당하신 거야. 그렇게 애살 깊게 보고 싶진 않죠. 목사님하고 풍비하고 자, 그러면 이번에 시청자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시간. 이번에는 이성민 씨께서 유산상속에 대한 억울한 사연을 좀 읽어주시죠. 제목이 제가 엄마를 계속 모셔야 할까요?라는. 제 엄마 봐서는 약간 불효녀 같은. 들어보세요. 저에게 목회를 하고 있는 오빠 한 명이 있습니다. 김문은 목사님 여동생 어머니. 아니죠?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중풍에 걸리신 홀어머니는 오빠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고 하셔서 제가 10년 가까이 엄마를 모셨습니다. 네. 형편은 어려웠지만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도 엄마를 열심히 모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엄마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을 오빠에게 모두 물려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개척교회로 인해서 오빠가 힘든 건 알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이유로 모든 재산을 오빠에게 주는 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빠는 아픈 엄마를 단 한 번도 돌본 적이 없고 저는 우리 아이들 학원도 못 보내면서 그 많은 병원비를 혼자 감당해 왔습니다. 그동안 엄마를 모시고 있던 저에게 의논도 없이 모든 재산을 오빠에게 준다니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에 잠도 못 이룹니다. 제가 계속 엄마를 모시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믿는 자로서 개척교회 목사인 오빠에게 이런 생각을 품는 저는 죄인일까요?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 사연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와 이거 완전히 역분을 내야 될 상황이구나 했는데 그 한 줄 오빠가 개척교회 참 이 한 줄이 요
요 한 문구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참 간사하게. 그래도 따님이 10년을 모셨고 그럼. 오빠가 개척교회를 하지만 어머니는 찾아볼 수 있잖아, 그쵸? 그럼. 근데 10년 동안 거의 돌보지도 않았는데. 권사님 실망입니다. 정말 아니야. 믿으면 선배님이 권사님이 저는- 주의 종이 하나님 성전을 저는 이건 아니야. 이혁재 씨 입은 참 성스러워요. 몸이 다른 데로 가서 그렇지. 저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가장 커다란 오류는 아버지가 엄마에게 주신 그 아버지 어머니 때 애써서 모아놓으신 재산을 이 딸 또한 그게 일정 부분 자기 몫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당연히 잘못된 있죠. 오류. 당연히 있죠. 이러니까 딸들은 소용이 없다는 거야. 우리 아들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 아이, 그럼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아이고. 여기서 이분이 질문을 모셔도 될까요? 그랬어. 그러면 그냥 돌아가실 때 목까지 모셔. 모시면 그다음에 오빠 앞으로 갔어. 근데 엄마가 빨리 안 돌아가시고 오래 사셔. 그러면 3년 안에 변호사 사서 유류분 신청해서 그거 갖고 오면 돼. 그리고 죄 안 갖고 엄마 모시고 계속 있으면 되고 하던 일 하면 되는 거고.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뭐 이게 무슨 얘기하면 유산을 갖고 계신데 네. 물려주실 재산들이 있는데 저한테도 주고 제 여동생한테도 이렇게 좀 골고루 나눠주는 얘기를 하시죠. 네. 그런데 가끔 여동생한테 갈 때 이게 마음이 좀 주춤거리시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딸한테 준다는 게 온전히 딸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위, 시대. 그러니까 남의 식구한테 준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이런 아들에게 생각이 주는 저는 거는 있는 우리 것 집안. 아니 그러면 이 집에 있질 말았어요. 네. 제가 목회자인데 예. 목회자로 봤을 때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네. 예. 첫째는 이제 어머니가 잘못하는 게 어머니가 이 개척교회 하는 아들에게 재산을 주는 것 자체가 저는 신앙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 개척교회 하는 목사가 나 아들이 아멘 할 뻔했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야 되지. 엄마 그 조금 되는 유산을 보게 하냐 면 그거는 신앙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따님의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제가 최근에 어떤 도시에 집회를 갔는데 240개 교회 연합 그 교회 집회를 하는데 그게 국회의원 이제 시장이 참석했는데 시장이 교회 집사님이더라고요. 근데 그 시장님 동생이 개척교회를 하는 거예요. 시장님 동생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자기는 거기에 출석도 안 하고 엄마와 가족들이 다 가자 하는데도 자기는 거기 11조도 안 보내고 일체 안 도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막내의 동생이 3년 만에 300명을 모아가지고 완전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오히려 그 형님이 시장이니까 돈이 없겠어요, 힘이 없겠어요. 그런데도 막내의 동생 개척하는 데를 한 푼도 안 도와줬기 때문에 이 막내가 집안에 돈을 안 기대하고 주를 바라보고 자력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뻘떡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는 돈의 유산의 문제라기보다도 그 어머니의 신앙이 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개척교회 있는 아들이 주를 바라보게 안 하고 왜 돈을 바라보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도 흔히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주만 바라봐라. 왜 자꾸 사람을 의지하냐. 왜 돈을 의지하게 하느냐. 그래서 이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은 일어나요. 근데 사람을 의지한 사람은 반드시 낭패를 당합니다. 돈을 기대한 사람은 반드시 다 털리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평생 그냥 그렇게 후원받고 살아가는 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 집안에 어머니 그 신앙의 판단력이 좀 근데 더 어머니가 그렇게 판단이 흐려지셨을 수도 있고 연세가 드셨을 수 있지만 저는 목사님이 그래도 동생한테 배려 차원에서 그래 엄마가 이걸 다 주셨지만 너 너무 수고했다 그러고 떼서. 하는 배려가 있어야 목사님이시잖아요.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다 복합적이에요. 이렇게 보면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건이의 그 아들 목사고 이제 같이 엄마 입장을 흘러간다고. 얘기해볼게요. 예. 할머니 입장. 예. 저는 사실 할머니가 아니지만 예. 뭐 학원비 이런 거 잘 몰라 할머니는. 여하튼 얘네는 굴러가. 근데 얼마라도 혹시 우리 아들이 힘드니까 주고 싶을까 이런 마음을 넌지시 내세웠는데 딸이 그것을 발각한 거지. 그렇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벌어서 고생해서 전화해봐. 했는데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까지 하고 이제 엄마 안 모신다. 그러면 나쁜 딸인 것 같다. 그러니까 쫄대밭에 그 돈 때문에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엄마가 지혜롭게 그래 마음은 아들한테 가잖아요. 부족하니까 이제 어려워 보이니까 너 한 7 주고 너 3 가져라 이러면 되지 않을까. 저는 제가 딸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저는 제가 돈을 잘 벌었으니까 엄마를 쭉 모시고 내가 또 시어머니랑 20년 살았으니까 태아 씨한테는 내가 당신 어머니랑 20년 살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모셨으니까 우리 엄마 모시는 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마. 같이 하지 마. 오케이. 딱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얘긴데요. 지금 이분은 애들 학원도 못 보내고 돈 없는데 남편 눈치 보면서 엄마 모신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나는 이분은 무지 힘든 거예요. 남편이나 자식한테 그럼 너무 자기가 미안하지. 너무 떳떳하지 못하고 죄인이죠. 죄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안하죠. 이런 속에도 복합돼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아니 자식들 보기에 네. 남편 보기에 네. 또 그 남편의 시댁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보기도 지금 너 뭐냐 그렇지. 이거에 대한 네. 굉장히 서운함. 너 그 집안에서 만약에 너 전쟁 혹시 신고냐? 뭐. 예, 만약에 그죠? 네. 오빠가 정말 제대로 다 잘 인식이 이렇게 돼 있다면 돈이 얼마가 유산이 넘을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10년 동안 엄마 모시느라고 수고했고 그리고 저 니네 시댁에서 얼마나 눈치 보면서 했느냐 수고했다. 그렇지만 개척교회가 내가 힘들지만 너가 그 수고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없는 돈이 지금 들어오는 거니까 얼마씩 나누자 해서 목사님이 정말 기도로 지혜로우시니까 지혜로운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아주 뭐 사륙제면 사륙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사륙제. 아니 근데 일단은 그 뭐 법적인 문제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법적으로는 굉장히 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쭉 알아봤는데 네. 일본 민법에서는요 자녀가 부모의 야 내가 변호사도 아닌데 이런 걸 왜 자녀가 부모 상속 재산의 일부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유류분이라고 그러죠 그걸 네. 아내와 자녀 배우자 이제 남아 있는 배우자와 자녀가 배우자가 1.5 대 일. 자식이 1 네. 자식들만 있을 때 다 1대 1대1로 이렇게 그리고 또 뭐 장남 차남 이런 거 구별도 없어 아들 딸 구별도 없고 굉장히 공평한 거네 법적으로는. 근데 장남도 이거는 좀 더 줘야 되지 유언장 않나? 이게 나는 지금 다 해봤잖아요. 네. 유언장이 없을 때 얘기고 유언장이 없으면 와이프나 남편은 1.5고 자식은 아들 딸 구별 없이 다 1이야. 네네. 근데 유언장이 있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더 많이 가져가요. 그럼 뭐 어쩔 그러니까 유언장이 있으면 아니요 유류분 청구를 하면 유언장 몰래 걔가 찢으면 안 되나? 안 되죠. 그 사람이 받아야 될 1에 2분의 1을 법적으로 줘요. 거기에 이 자녀가 어머니를 위해서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가 다 기여분은 있죠. 기여분이 있기 때문에 있죠. 제가 볼 때는 5대5 가능합니다. 선택하기 나름이지만. 자, 저희가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돈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도 피 튀기네요. 야. 예, 불꽃이 막 튀는데 예. 제가 좀 훈훈하게 또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그쵸. 같아요. 예. 형제에 대해서 기독교 방송이니까. 많은 예, 얘기 예. 나눠봤는데 예. 자 마무리는 훈훈하게 하겠습니다. 물보다 진한 피를 나눈 형제간의 감동적인 에피소드로 저희가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정말 피 튀겼던 이경혜 씨. 저희는 사실 네. 형제들이 5명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지만 대화가 저희를 살렸던 게 세상적인 대화로는 도저히 합의점이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희생했던 모든 것들을 또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장보다는 한번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하실까를 서로가 이렇게 대화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오빠가 저렇게 얘기한 거는 우리 언니는 또 어찌 됐든 또 신학을 했었고 하니까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참 많이 했던 게 저 사람에게도 분명히 어떤 상처가 있을 거다. 그럼 먼저 또 얘기하게 해요. 오빠 왜 그때 그렇게 했어? 그럼 오빠가 장남으로서 나도 참 너희들을 잘 가꾸고 싶어, 너희들을 잘 돌보고 싶었지만 내가 어떤 이런 아픔이 있어서 그때 나도 모르게 욱하는 소리 한 거지 별로 마음은 없었어. 그러면 그럼 난 또 미안해 오빠 이렇게 말이 되는 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느끼는 게 어떤 게 항상 똑같은 게 있냐면요. 형제들이 똑같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어려움의 모양은 다 틀린데 결국은 한 분 하나님만 보게 하는 어떤 계기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5명이 딱 앉아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소리를 안 듣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다른 쪽에서 경험하게 하셨구나. 그러면 이제 사람의 소리를 듣기 전에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할까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늘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 이렇게 만나면 통화를 하거나 2, 3일에 뭔 일 있으면 언니도 무슨 일 있지? 그렇지, 너도 그렇지? 그럼 모여. 그럼 딱 모여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공통적인 건데 핵심은 공통적인데 그러면 그다음에 공통적인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남을 만나는 시간보다 형제들끼리 자주 보시는 자주 거의 한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저희가 또 사업을 같이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니까 저희는 지금은 그 지지고 복구하고 상처 가운데서 서로 공격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 치료가 됐어요.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생
버스 모는 게 옛날엔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내가 행사 한 번 나갔다 오면 내가 제 월급을 줄 수 있는데 제가 왜 저 고생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끌고 안고 가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버리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걔는 걔 하나님을 못 만나잖아. 이런 또 알림을 주세요. 그래서 그 아픔이지만 버리는 게 아픔이지만 한번 해봐. 그랬더니 얘가 누나 내가 막 이틀을 갖다가 연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내 귀에다 소리를 하는 거야. 정신 차려! 그랬다는 거야. 눈을 딱 보니까 자기가 횡단보도를 지나서 딴 데 가고 있더라는 거야. 졸았구나. 졸은 거야. 근데 그걸 누가 얘기했을까? 하나님이겠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거야. 나하고 있었으면 못 만날 걸.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걔가 가 있는 곳이 버스 운전을 하던 우리 오빠가 커피숍에서 커피를 따르던 우리 언니가 오뎅을 만들고 있던 뭘 하던 간에 각자의 삶에서 뭐 처지고 뭐하고 불쌍한 직업은 없구나. 그 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해요. 아니 저희는 딱 이규희 그거밖에. 씨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집안에 뭐가 캐면 계속 나 감자 같아 감자. 아니 뭐가 계속 저 진짜 이런 거 끝나는 말하는 거 마당인데 자체가 아까 너무 또 신학 싫은데. 공부했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그러니까 뭐가 이게 아니 정말 근데 이런 얘기 건전하고 그렇죠? 진짜 이런 얘기 자체를 하는 게 참. 너무 싫어. 간증 들어올까 봐. 진짜 간증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저는 제가 하나 할까요? 네. 저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신앙 안에서 이제 믿음 안에서 여기서는 그래도 얘기를 저의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7살 어린 남동생이 3년 전에 먼저 이제 세상을 하늘 떠났어요. 나셨잖아요. 떠났는데 제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심약하고 병약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늘 저한테 혁재야, 엄마 아빠가 세상을 먼저 가더라도 동생을 꼭 네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늘 그게 사고를 치고 막 이래도 이 친구는 내가 꼭 책임져야 된다. 한데 이제 제가 이제 하던 사업이 힘들고 이러면서 저희 회사 식구들과 저희 가정을 지키려다 보니까 동생을 많이 신경 써야 되는데 못 썼던 거죠. 근데 그때마다 어제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이래도 늘 그 믿어왔어요, 말을. 이제 성년이고 결혼도 했고 뭐 이러니까 뭐 잘 살겠거니. 근데 어느 날 동생이 이제 일이 생기고선 제가 그걸 제일 먼저 알게 되고 이걸 아버지 어머니한테 어떻게 알리지? 이러고서는 동생이 편지를 써놨더라고요. 컴퓨터에다가 2장짜리 편지를 써놨는데 형에 대해서 이 미안함이 형 미안해 이러면서 쭉 편지를 써놨는데 그 편지를 딱 보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아셨죠. 그래서는 장례식장에서 딱 이제 동생 사진이 딱 있고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참 믿음이 좋고 신앙이 깊다고 생각했는데 야 이게 사람이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형제를 떠나보내는 사람이 그때 아버지 어머니 저 셋 다 이렇게 멍하니 아직 장례식이 시작이 안 됐으니까 상주인 아들이 이제 제가 큰아들이 형이 있으면서 녹화는 이제 내일 녹화인데 방송국에다도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녹화는 이제 웃음을 주러 또 가야 되는 상황이고. 야, 교회에도 알려야 되니까 교회 상조에서도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야 될 거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려야 되냐? 아버지도 힘이 없고 어머니도 힘이 없고 이제 제가 다 일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날라리 게으른 교인 이혁재 권사가 저도 모르게 아버지, 어머니 우리 동생회에서 우리가 한 번도 기도를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버지 우리 기도해요. 그러고서는 그때 그 기도할 때 세타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 그리고 이 주 안에서 이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게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그때 알겠더라고요. 평온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기도를 딱 끝내고 나니까 저는 울고불고 하실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 외아들이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가 갔으니까. 이제 우리 큰아들이 아니라 외아들이네 이러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 말 잘 듣고 행복하게 잘 사셔야 돼. 이러고선 그 다음날 가서 녹화를 하는데 그 다음날 방송이
제가 한 19년 방송한 방송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열악한 환경, 와 그리고 이 물질로 어렵고 막 이런 거는 사실 어려운 거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그 어려움은 와 그런데 그것마저도 더 가족들을 돈독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도 평온을 주는 걸 보면서 이게 기독교가 참 우리가 하나님이 참 오묘한 분이시구나 이러면서 근데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이제 5월 2일인데 이때가 딱 오면은 신경이 쓰여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티 안 내려고 하는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보고 싶은데 어머니 아버지 신경 안 쓰게 더 밝게 살아야 되는 아들. 막 이런 것들이 또 그런 걸 중간에서 또 눈치껏 막 분위기를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만들려는 집사람. 뭐 이렇게 보면서 비록 사람은 떠났지만 그 떠난 사람을 주 안에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또 나머지 사람들을 이렇게 단단히 믿음으로 뭉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참 누구를 데려가고 살리고 죽이시고 하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평온함을 얻으니까 그 또한 행복하더라. 참 이게 역설적인데 그 또한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막 근데 들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빨리 데려가신대요. 아, 진짜요? 떠난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을 오래 안 두고 더 빨리 데려간다. 그 위에 언니 세 분은 저가 뭐 너무 나이가 이제 뜨니까 같이 산 연령적으로 별로 없고 제 위 언니하고 저하고 이제 남동생하고 사는데 제 바로 위 언니와 저하고 4살 차이예요. 근데 저는 그 위에 세 언니는 전 다 존댓말을 해요. 근데 이제 그 4살 차이 언니만 평생 제가 존댓말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그 언니가 제가 하도 어렸을 때 약해서 그런지 그 언니는 이렇게 상상을 많이 해요. 그 동생하고 셋이 있으면 야 우리가 전쟁이 옛날 6.25 나서 막 다 피나는 걸 전쟁 나서 우리가 다 어떻게 되면 내가 너들 공부시켜줄게. 이렇게 어려서 장난도 그런 거를 하는 언니였었어요. 그리고 내가 영화 배우가 돼서 이렇게 해도 언니가 참 예쁜데 가다가 친구들이랑 가다가 이렇게 시합에서 이쁜 옷을 보면 막 가서 사입고 이렇게 입어보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입어보면 우리 언니는 자기가 입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본명이 이제 경희인데 야 이거 우리 희야 입으면 참 좋겠지. 꼭 우리 언니는 그런데요. 그러니까 4살 차이 언니인데도 그 위에 언니들은 저한테는 엄마 같고 이 언니는 언니면서도 친구고 엄마예요. 근데 언니가 3년 전에 갔어요. 근데 너무 젊었을 때 신체 전부를 기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저희는 연구실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다 이렇게 부부가 다 해놨기 때문에 장기가 아니고 몸 전체인 거죠. 그래서 이제 3일 어쨌든 뭐 했는데 발인을 하는데 장례식장을 가는 게 아니라 연구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병원에서 오셔서 그냥 모시고 연구실로 갔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언니는 항상 저한테 언니이기 전에 스승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알지만 어떻게 가야 되는 것 그리고 뒤처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이런 거를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 언니를 생각하면 아 그래 언니를 떠나서 내 인생의 스승이구나 그런 생각해요.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간증을 하시면서 네. 참 눈물도 흘리셨는데 그만큼 감동적인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역시 그 형제 간에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랑들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게 이제 주님 안에서 네.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좀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저도 형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 사랑을 몰랐어요. 아버지가 중3 때 돌아가셔서 어렸을 때 아빠의 그 정을 몰랐는데 형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자리가 아빠의 자리구나. 어릴 때 못 느꼈던 그 아버지의 자리를 그 큰 형님을 통해서 속속들이 느끼고 그 형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그 상실감이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형제들 간에 찢고 뽑고 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형제들 지간에 섭섭하면 섭섭한 대로 세상에 실망할수록 주를 바라보게 되고 또 그 형제들의 희생과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조금씩 맛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까 우리 그 혁재 권사님 얘기할 때 그 신비한 그 쓰라린 말로 할 수 없는 가정의 아픔인데도 결국은 평강을 주시고 기쁘게 만들어 주시고 녹화 때도 최고의 그런 작품을 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 형제지간의 아픔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형제지간의 그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맛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우나 고우나 이 땅에서 형제지간에 연합하고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이 안 될 때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질할 때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는 또 큰 사랑의 공동체 작품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네, 목사님께서 결론은 미우나 고우나 권사님. 좀 웃으시라고. 누가 그런 예. 말을 하더라고.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예. 형제 내가 선택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고 그렇죠. 부모 내가 선택하고 네네네. 싶어서 선택한 거 아닌데 네. 얼마나 안 맞겠어요. 오늘도 이경혜 씨 나오셔가지고 예.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까지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니 어휴, 입도 다 못 띄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 보따리시네, 이야기 보따리. 예. 아니 그리고 그 왜냐면 집안이 캐면 캘수록 뭐 계속 나오니까. 저 집이 화려한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사실은 아까워. 계속 오셔야겠어. 2주 동안 그냥 워밍업만 했잖아요. 안 올 거예요. 아니, 오늘 어떠셨어요? 분홍색 입고 오세요, 분홍색. 저는요 사실 그 뭐랄까 왠지 모르게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서 뭘 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토크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입 좀 풀다 가겠구나 이런 생각만 했는데 너무 좋은 말씀 목사님 뭐 모든 선생님들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고 또 다시 또 그 잔잔한 그런 또 아름다운 그 처음 믿을 때 그 느낌 같은 그런 첫사랑. 첫사랑 같은 이런 마음이 내가 어찌됐든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막 몽실몽실 나오는 것 같아서 편안하셨죠? 편안한 정도가 아니고 이거 다 풀고 가는 것 같아요. 예, 감사했어요. 네, 이미애 대표님 어떠셨어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예배를 보고 왔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근데 이번 예배 때 그게 메인 찬송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받아갖고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꽃다방. 소름 끼치는데, 예, 제가 믿음은 많지 않지만, 이 찬송에 나온다는 거는 가서 열심히 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고 왔어요. 빈들의 마른 네. 풀밭. 좀 시들한 영혼인 거예요? 네. 예. 목사님, 예. 다음에 또 오셔야겠어요, 부산에서. 저는 오늘 이제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네, 네. 집구석의 얘기를 하면 치유가 된다. 얘기를 못하면 진짜 비참한 관계는 네. 대화가 안 된다. 사람을 무시하고 네. 더 이상 말할 필요를 못 느낄 때는 말이 안 통하는데 내 집안의 부끄러운 이야기라도 아픔이라도 표현을 하면 그 심리학적으로 태반은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꽃다방은 이 집안 저 집안 집구석 얘기들은 좋은 얘기 그 시기한 얘기를 다 털어놓는데 네. 저는 오늘 너무 우리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게 이 혁재 권사님도 눈물을 흘리고 고은하 권사님도 눈물을 흘리고 경혜루님도 눈물. 이 꽃다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표현하게 하시고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 오신다는 걸로. 계속 오기 싫으신 거.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꽃다운 언니들의 불가분 수다쇼. 꽃다방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